뭡니까? 그들이 기도하다가 주님의 가르침이 생각이 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야,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 주님의 명령 따라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가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핍박입니다. 고통입니다. 성도는요, 핍박받지 않으면, 고통이 맞지 않으면 성격이 안 바뀌어요. 우리가 이거 생각이 안 바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고통이 일어나고 생각지도 않은 핍박이 일어나면 고민하실 거 없어요. 고통은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고통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어 있다. 축복은 결국 사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들이 하나님이 흩어놓으시는 이유는 한 가지, 사마리아의 땅에 복음을 증거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안전지대를 흩어놓으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놓게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놓고 안전지대가 흩어지고 막 흔들면 난리가 나요. 갖고 있던 신앙 다 까먹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던 것이 흩어지고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고 갑자기 핍박이 들어오고 갑자기 뭐 있던 것들이 막 흩어질 때는 빨리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흩어졌습니다. 흩어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그들이 흩어져서 뭐합니까? 본문에 보니까 흩어진 그들은 가서 빌립이 거기서 예수를 전한다는 대목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놓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옮겨진 자리, 내가 자원하는 건 아니었지만 억지로라도 강권적으로 옮겨진 그 자리가 또 내 선교지가 되고 거기가 내 교회가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옆에 교회가 막 문제가 이렇고 해서 많은 교인들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와서 저를 만나서 목사님 설교 들었고 내가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한 가지 뭡니까? 나는 조용히 섬기고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구역에도 넣지 말고 성경도 넣지 말고 나 뭐 아무런 직분도 주지 말고 나 뭐 시키지 말고 조용히 뒤에 왔다가 조용히 가겠다고. 너무나 힘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다른 곳으로 옮기시면 그것이 내가 원했던 것이든 혹은 하나님의 강권으로 옮겼든 있는 곳에서 또 열정을 다해서 섬기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이에요. 빌립이 쫓겨나서 갑니다. 목숨이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간 곳에서 그는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옮기시면 옮기신 곳에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이 흩어놓으시면 흩어진 곳에서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신약의 성경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에 나오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는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나 쌓이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들의 빛을 어두움이 감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직장에서 있는 그곳에서도 또 빛을 발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스데반도 전도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빌립도 또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일꾼들이죠. 지혜와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 그래서 사도들이 하기 원찮았던 구제와 행정을 맡겼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정작 무슨 일을 하는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꾼을 뽑을 때 여러분,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을 뽑으셔야 됩니다.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끔 돼서 집사의 직분, 일꾼의 목적이 어딨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귀한 것이지만 여러분의 예배는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이따가 12시 반, 12시 40분 되면 끝나겠지만 여러분의 진짜 삶의 예배는 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 직장에서, 그 일터에서, 그 가정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그 예배가 바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 예배에는 성공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얼마나 신실하고 때로 졸으시는 분이 좀 계시긴 하지만 얼마나 믿음 다해서 지금 눈동자 초롱초롱. 그런데 문제는 정작 저 문을 열고 나간 다음에 예배가 문제예요. 그 예배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 예배가 실패하고 나면요, 이 예배가 힘이 없어져요. 그 예배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거기서 피 흘려 싸워야 됩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비록 돌이 맞는 한이 있어도 또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돌에 맞아 죽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는 깨어서 그 사람들이 갖다 버리지 않습니까? 버리고 나와서 또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근데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 알고 버렸다고 말하는데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 사람 정말 죽은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린다. 여러분, 다 대보면 알아요. 맥이 뛰는지 안 뛰는지.
그렇다면 그 사람 정말 돌에 맞아 죽은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가서 버리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한 번 고난을 당한 사람은 그것도 보기 어렵잖아요. 뭐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맞습니까? 거꾸로 된 거 아니지. 아무튼 뭔가 우리가 사람이 크게 놀라면 비슷한 것만 봐도 막 떨려요. 목사에게 한 번 놀라면, 제가 목사세요? 그럼 가까이 안 오세요. 저거 비슷한 사람에게 한 번 놀라면, 목사님은 성격이 강한 것 같아, 뭐 목사님은 목소리가 큰 것 같아, 이런 사람에게 한 번 놀라면 목소리 크고 성격 강한 것 같이 저 같은 저런 사람들은 가까이 오지 않아요. 한 번 사람이 놀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은 그 인생의 놀람을 경험하고 돌에 맞아 죽는 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도 성경에 보니까 그는 일어나서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더라. 여러분, 성도의 직분은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서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일어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제가 시간이 급해서 지금 발동기를 달고 뛰고 있으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안 들리면 CD 가져가세요. 근데 시간이 모자라서.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기를 원해요.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데 정말 능력과 은사는 어디서 쓰는 것인가? 복음을 증거할 때 쓰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고 능력 주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고 예언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다 복음을 증거할 때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거 봐서 내 교회 안에서 써먹겠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겠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그 은사를 여러분만 갖고 있으면, 써먹지 않으면 물이 고여서 썩듯이 썩은 은사가 됩니다. 은사가 썩어버리면 그것처럼 큰 문제가 없어요. 은사자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은사는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겁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은사를 들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 은사로 사람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이 미국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성령의 감동이 돼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켓으로 인도하셨어요. 마켓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바쁘잖아요. 카트를 들고 물건 하니까 바쁘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분이 매니저를 만났대요. 매니저 만나고 내가는 어느 교회 사람이고 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겠다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건 그런데 나 허리가 아프다고. 허리가 아프세요?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기도 한번 해보라고. 그분이 기도했는데 허리가 낫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매니저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쫓아나오더니 그 캐시어 레지스트 중에 하나 빈대를 붙잡고 지금 마켓에 있는 사람 중에서 허리 아픈 사람 다 모이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란 그런 겁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아픈 사람 모이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한 전도지 주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귀신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에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예언의 은사는 사람을 세워주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예언의 은사 받았던 사람이 입을 열어서 가십하고 입을 열어서 타박하고 입을 열어서 불평하면 그 예언은 썩은 예언이 됩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지 않으면 이 썩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성경에 얘기하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그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셨어요. 물론 은사가 중요하고 제가 은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지만 썩은 은사를 갖고 계시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은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를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사용되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는 복음을 말로 전했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이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따라오니까 결과가 뭔가?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는 큰 기쁨이 있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소리가 왜 작아지죠? 예수를 믿으십니까? 복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목사님 요새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그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든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이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라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나에게 기쁨을 못